오늘 우리 같이 나누게 될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부분은 여덟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이 사도신경의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긴 내용을 다루었어요. 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그래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여덟 번째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예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믿어요. 그쵸?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 예, 약간 중의적인 웃음, 이런 것들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국가의 어떤 제도도 믿을 수 있고 어떤 사실들도 믿죠. 뭐 우리의 삶은 이런 종류의 믿음들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어요.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파란 신호로 바뀌면 저쪽 교차로에서 차들은 빨간 신호가 돼서 멈추어 설 거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옆에 차들이 멈출 거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아주 극도로 낮추어서 엄청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나갈 텐데 앞에 파란불이 딱 켜지는 순간에 우리는 양옆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속도도 안 줄이고 쌩 하고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워낙 믿고 있는 바, 전제하는 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의 기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의 성격, 수준, 이것이 너무 모호하다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신약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신 이 시대인데, 이런 성령의 시대, 그런데 그냥 믿는다, 이런 말로는 너무 이제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짧은 성령을 믿는다, 이 내용을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은요, 사실은 짧진 않아요. 왜 짧지 않냐면 성령을 믿으며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또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까지의 이 모두가 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는 부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 할 때 이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한 3주에 걸쳐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에 벌어진 큰 문제, 첫 번째 문제이며 큰 문제 하나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자신이 부활하신 것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40일 동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40일 뒤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순절날, 오순절, 이것은 당시에 추수 감사절 같은 날이죠. 오순절에 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는 일이 있고 바로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로 첫 번째 교회,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는 이렇게 생겨나고부터 즉각적으로 네 가지를 아주 힘썼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을 아주 전심전력했고 또 교제했죠. 그래서 이 서로 행하는 교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풍성했는지 그 서로의 재물을 나누는 모습까지 그리고 떡을 떼고 그래서 공동의 식사와 성찬식 우리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고 매 주일 공동 식사는 있죠. 그런 것들 이걸 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적 삶이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죠.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죠. 그리고 우리 읽은 이 5장의 앞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자기 재물을 교회 앞에 나누었던 그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4장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리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가 보니까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사도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36, 37절에 이름이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원래 이름이 요셉이요. 그런데 사도들이 별명을 지었는데 바나바. 그래서 맨 앞에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맨 앞에 바. 그래서 아들. 그리고 나바의 아들 이런 뜻인데 나바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모모의 아들 이건 되게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하면 너무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널리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바나바라는 게 거의 이름처럼 그렇게 붙여지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밭이 있었는데 그가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이 사도들까지도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가 또 신실하고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아마도 교회 안에서 큰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사도의 방부라는 그런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5장의 배경은 바로 이런 자기 재물을 그렇게 내어놓아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큰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 요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그냥 보면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죠. 그렇죠? 자기에게 있었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다가 일부를 바쳤으니까 그냥 보면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 그냥 그렇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도 저 요셉, 바나바처럼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런 종교적인 교회의 존경을 좀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소유를 팔았고요. 그 값에 일부는 따로 떼놓고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탁 말하는 거예요.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듣고 어때요? 아나니아가 즉시 넘어져서 혼이 떠나고 죽고 장사되는 이런 즉각적인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일들은 이런 일은 여러분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오래 참아주시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서 내가 그거 진짜 어리석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특정한 몇몇 시기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요새화된 여리고성을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데를 갔을 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일부만 갔는데 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물건을 다 사람들과 물건과 또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다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이고 또 물건들은 다 불태우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감췄다. 그리고 백성들이 패하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졌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그곳에서 직결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싸워서 점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에 여리고성 큰 성에서는 다 멸하라 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하고 나서 거기서 너의 거둔 전리품들 나누어 가져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다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인데 고고 고고 예, 눈이 멀어서 그걸 숨기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심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 그리고 아나니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게 되는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둘은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공동체, 성령이 인도하는 공동체고 그 교회는요.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야 돼. 좀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아직은 믿음이 없고 그래서 좀 뭐 태도가 좀 불손하다든지 또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의 일부다. 라고 하면서 딴 마음을 품는 것. 딴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교회의 지도와 또 치리에 따르고 또 그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힘쓰는 척하는 이 모습. 이거는 속일 수 없다. 이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왜 그러냐면 바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성령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직결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제 이 두려운 일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주관, 다스리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속이고자 하는 시도가 성령을 속이려는 시도이며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결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용납될 수 없는 시도다라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교회를 속이는 문제보다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 쪽으로 좀 더 가보면요. 지금 이 본문에서만도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다. 곧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속이거나 뒤에 9절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감히 이거 되세요?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이것도 되시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성령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또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오해가 좀 있냐면요. 성령님을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존재로 보는 그런 예. 혹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 신비한 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나 영향력,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을 그냥 아주 신비적으로, 그래서 뭔가 에너지원이고 또 주술적인, 그래서 여러분 비인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건 거예요. 내가 내 뜻하는 바,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지금 여기도 수많은 전자기구들이 있는데 콘센트에 꽂으면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공급돼서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에어컨이 돌고 선풍기가 돌고 등이 켜지고 마이크가 켜지는 이런 일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데 꽂는 방식. 그러면 에너지원이 거기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힘,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 시대,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그럴 때 이 성령님은요, 또한 예수님이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할 만큼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되게 특별한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루어지긴 했나요? 아니요.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모형들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형들. 그래서 성전도 있고, 뭐 제사장이 있기도 하고, 또 뭐 나라가 있고, 왕도 있고, 때로는 되게 부강하기도 하면서 뭐가 있긴 했는데,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런데 우리는요, 놀랍게도 그런 모형들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성취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며 대적하는 세상 나라 혹은 사탄의 나라도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 나라나 사탄의 나라는 눈에 보이고 아주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 삶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독특한 세상.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면 그러면 오히려 어쩌면 단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꾹 참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곧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참다가 어떻게 넘길 터인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약속이 성취됐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나라와 그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함께 있는 이런
복잡 다단한 시대.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독특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되게 통찰력 있으시죠. 이렇게 가르치면서 딱 보니까 얘네가 열심히 배운 건 알겠어. 그쵸? 열심히 안 자고 이렇게 졸릴 때는 일어서서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구나.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쵸? 이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충분히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니네 지금은 뭔지 알 듯도 한데 잘 모르겠지. 성령을 기다리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자 이들이요. 첫 번째 모습 뭐예요? 여러분 그 방식이 우리에게는 되게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들이 한 번도 배워오지 못한 온갖 종류의 언어들로 말을 했다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되게 큰데 사실은 더 큰 건 뭐냐면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들이 그 40일 동안 배웠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도래했다.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내용. 예수님이 40일 동안 과외를 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이들이 그 방식은 외국어, 그 방식, 그죠? 그것도 독특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말로 하는 내용이 그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세상에 도래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들이 말한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한다는 것, 성령이 이 땅에서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요. 저도 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굳게 붙잡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많은 경우에 때로는 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냐면 분명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확실한 거. 그렇죠?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때이고 그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시고 일해 가신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이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 우리가 갖고 있고 이때 선포되는 이 말씀 이것이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그리고 사실은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평생을 거기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분명한 거예요. 이런 분명한 것들을 붙잡고 나머지 것들은 고민도 하고 이것에 미루어서 이 중요한 것들에 비추어서 나머지 것들은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능력 그러면 아까 우리 입에서도 난생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외국어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참된 능력은 어떤 거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고요. 그걸 믿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땅에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린 뭘 많이 겪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실존한다니까요? 여기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뭐예요? 어렵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손해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지탄이나 또 놀림도 받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도 듣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비인격적인 에너지라서 여러분 전기를 어디다가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전기는 그런 걸 결정하지 않아요. 전기는 그냥 콘센트까지 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연장선을 이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곳에 선풍기를 틀고 내가 필요한 것에 불을 켜는 것,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 있고 바로 그 방향으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두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는 주로 이제 순복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대표적으로 대두되면서 가져왔던 그런 문제들인데, 이렇게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에너지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떨 때는 방언으로, 어떨 때는 치유로, 어떨 때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런 방식. 종종 내가 원하는 안락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삶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에너지 정도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물론 막 간구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인격적이라면 그분이 의도하는 것, 뜻하는 것, 이런 것들에 소통하고 그래서 설득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이 내가 원하는데 갖다가 들어서 쓰는 에너지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런 한편의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뭘 또 많이 안 했냐면, 이게 이제 장로교 쪽에서 많이 한 건데, 뭐냐면 성령님을 아예 잘 의지를 안 하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게 너무 필요한데 그걸 철저하게 부여잡고 의지하고 그러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고난이나 불이익이나 또 모욕받는 거나 또 사람들이
욕하는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기쁨과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 척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 때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인 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으니까 이제 예배 나가면 넥타이 탁 풀고 그냥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두 극단이 다 성령 하나님과 이 성령의 시대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때 우리의 이해는 성령님이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게 될 텐데 우리가 왜 성령의 인격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냐 할 때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편광 조명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개발을 하셨고 그게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편광 조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언젠가부터 약 한 10수년에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건축에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 이제 건물 같은 것들을 밤이 되면 조명을 비춰서 이 건물을 더 부각시키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 조명은 그 건물을 비추는 조명은 잘 감춰놔요. 그래서 조명이 어디서부터 쏘는지는 잘 몰라. 근데 뭐만 보여요? 그 조명으로 밝혀진 그 으리으리한 건물. 이것만 확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제가 인식하기로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이제 고궁이라든지 옛 건물들을 낮에 가야지 훨씬 더 이제 으리으리하고 멋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된 이후로는 밤에 찍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조명들이 막 밝혀주고 있으니까 멋지게 막 그 으리으리한 그런 모습들이 그 외부의 그 어두움과 대비되면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이 편광 조명처럼 그래서 성령님은요 본인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다. 본인을 부각시키지 않는 거예요. 편광 조명처럼 건물을 밝히는 편광 조명처럼 성령님이 밝히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부각시키시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잘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성령님을 잘 의지하고 있지라는 인식이 잘 안 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여기게 되는 예수님이 마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동등하게 나오시죠. 물론 이제 순서도 뭐가 있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디 가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는 본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놓칠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인격성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의지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사도신경까지 배운 우리들은 예배를요, 하나님께 드린다. 맞죠? 혹은 예수님께 드린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좀 더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삼위 하나님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이해를 가지는 게 나은 거죠. 이런 게 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동등하시면서 어때요?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도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신데 동등하게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구별도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 그래서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타나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의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이제 그 첫 창조에 연결되는 새 창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이 중생이라고 말하는 이 새 창조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역이기도 하신 거죠. 우리 베드로도 아주 교회의 초창기죠. 교회가 세워진 지 며칠밖에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미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좀 읽으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신성의 연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존재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목적과 본질에 있어 하나이시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동일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펼쳐진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약간 참고될 만한 걸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역사적으로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를 인정하고 이제 국교화시켜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된 거예요. 로마 전체의 종교가 기독교가 돼요. 그러다가 뒤에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이제 분리가 되죠. 서로마, 동로마. 그래서 동로마도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서로마도 종교가 기독교죠. 그런데 둘이 이제 이 국가의 교회다 보니까 국교,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다 보니까 교회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수장이 서로마의 그 이제 수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동방교회, 그래서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오늘날로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저 동로마의 종교를 이제 동방정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동방정교는 오늘날의 러시아 정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 요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요 둘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약간 달라지는데 동방교회는요, 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령님을 발출하신다.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도 낳으시고 성령님도 발출하시죠.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동방교회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시고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시는 것 더하기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아들로부터도 라는 게 그 동방교회 우리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서 나오시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이게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가 이제 두 교회의 차이를 좀 나타내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더 긴밀하게 예수님하고 연결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같은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이런 이해가 더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이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성령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자마자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 말씀처럼 교회를 속이고자 하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가운데 이 교회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또 하나의 채널을 알고 있어요. 이 또 하나라는 게 교회와 분리되는 건 아닌데 또 하나 어떤 겁니까? 바로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먼저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공동체와 그 지도,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핵심, 바로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고 나누어질 때 그것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하나냐 하나는 사피니 그 안에 사피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나 감춤해 그 안에 알듯 왜 나는 아무런 지혜도 못 얻지? 왜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또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내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이 말씀에 의지해야지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죠. 그렇게 정말 수박 겉에 핥으면 안 달잖아요. 그렇죠? 수박 안에 이렇게 씹어 먹어야지 맛있지.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